중심으로 해서 의심스러울 때 놓지 말아야 할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 산악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특별히 겨울철에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허영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히말라야의 열대 봉우리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또 북극과 남극의 극지까지 탐험한 아주 노련하고도 관록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에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경험을 엮어서 걸어서 땅끝까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 이 정상을 등정하기 전날 겪었던 큰 고민을 소개를 합니다. 허영호 씨가 에베레스트 최정상을 눈앞에 두고 정상에 오르기 전에, 정상이 8,848m의 고지인데 그것보다 100m 얕은 8,748m의 남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남봉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를 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8,848m의 이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와 함께 등정길을 안내했던 이 안내인, 쉐르파라고 그러죠. 이 쉐르파가 벼랑간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서서 이 허영호 씨가 앞서가는 것을 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이 쉐르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냐?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가자. 그러자 이 쉐르파가 확신 있는 목소리로 허영호 씨에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남봉에서 그냥 사진을 찍고 정상에 오른 것처럼 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허영호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물었더니 여기 남봉에서 사진을 찍으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찍은 것과 사진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찍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니 고생해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그러자 이 앙리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쉐르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올라갔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상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찍고 갑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반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산악인들,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서 사진을 찍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허영호 씨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등산가들의 이름을 줄줄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유명한 사람들도 여기까지 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냐?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에베레스트 정상은 허영호 씨가 작년도 그 전해 86년도에 도전했다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실패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이번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칫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해가 빨리 지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에 자칫 지체하거나 늦춰지면 예상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해가 지면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슬쩍 타협에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허영호 씨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산에 왜 오르는가? 내가 이곳에 오르는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최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답을 얻었느냐? 나는 이 정상에 오르는 것은 이 정상에 올라서 정상을 정복하며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는 나 자신을 위해 정상에 오른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거짓으로 이곳에 서서 사진을 찍고 정상에 오른 것처럼 한다면 아마 평생 자기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쉐르파,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난 올라갈 겁니다. 그러자 쉐르파가 갑자기 인상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여태까지 올라왔던 길을 돌아서 그냥 하산하는 겁니다. 아찔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이 에베레스트를 오른다는 건 절대 혼자 오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험하고 위험한 고봉을 서로 의지해서 위기에 빠지면 서로 붙잡아주고 하면서 가야지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산에 압도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여기서 찍고 돌아갈까? 그래도 역시 자기 자신은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쉐르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자꾸 자기를 불러요. 그게 힘도 빠지고 날도 춥고 해서 내가 환청을 듣나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를 등졌던 쉐르파가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분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돌아서면 당신도 자기를 따라서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오죠. 그 순간에 확신을 갖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100%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주변의 유혹, 속삭임에 현혹돼서 평생 후회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겠는데 속으로는 자꾸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럴듯하고 대신 어떻게든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고 우리를 재촉하면서 몰아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에 혼란스러워하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자신이 그토록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별미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자, 그토록 먹고 싶었던 별미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냄새를 맡으니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별미입니다. 힘이 모락모락 올라나오면서 이 장막, 이삭이 텐트 안에 살았으니까 이 텐트 안에 이 맛있는 음식 냄새, 고기 냄새가 가득하게 채우고 있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먹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한 거예요. 별미는 맞는데 이 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이 목소리가 큰 아들, 이 큰 놈 에서가 아닌 겁니다. 그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자, 에서라고 자처하는 아들이 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왠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아마도 떨리는 목소리로 에서 흉내를 내서 이야기를 했겠죠. 19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빨리 사냥을 가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냥한 별미를 먹고 어서 축복해 달라는 말에 상당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왠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빨리 잡았느냐. 그러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대답은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해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내가 아닌지를 한번 만져보기를 원한다. 그게 가까이 오니까 만져봤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아서 아주 털북숭이죠. 반면에 야곱은 털이 없는 맨드라미 피부였습니다. 정말 에서인지 아닌지 이제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만져보는데 이상하게 털이 복실복실 많은 게 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2절 중반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손에 염소 가죽을 이렇게 붙인 건데 이게 손에 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서의 손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그래도 또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4절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여러분 3번이나 묻는 건 자꾸 이게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풀고 별미를 먹습니다. 별미를 다 먹고 축복할 때가 되니까 이삭이 다시 한번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야 아들아 나한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라. 그러자 아들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까 그 옷에서 나는 이 큰아들 에서의 향취를 맡고 확신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밭, 여기 이 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데라는 말인데 경작지가 아니라 야생 들판을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들이 사데 야생들을 말합니다. 자, 에서가 사냥하러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던 야생의 향취가 이 옷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내리죠. 분명 그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왠지 찜찜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꼭 집어낼 수는 없고 그럴듯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의심이 드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마음에요 이런 결단의 순간에 의심이 들 때 자꾸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잘못된 방향을 분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그 사람이 우리를 아예 속이려고 크게 작정하고 아예 결심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도 듣고 싶은 대답을 속 시원히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제 이름을 물어봐요. 양영주 씨 되시죠? 예, 맞는데요. 그래 하는 말이 여기 검찰청인데요. 혹시 김정철 씨라고 아세요? 그래서 김정철 씨 모르겠는데요. 아, 김정철 씨 모르냐고? 모르겠다고. 아,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임마가 지금 양영주 씨 그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도용해서 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억을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지금 줄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등록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속으로 뜨끔합니다. 정말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안 해? 예, 맞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담당 검사님 바꿔드릴 테니까 솔직히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려라. 그리고 절대 이 전화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잠시 멈칫하다가 절대 끊지 말라는 말에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었다가 정말 급하면 자기들이 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안 주시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이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화가 오면 누구 씨 맞으시죠? 주민번호 뭐뭐 맞으시죠? 그러면 막 웃어요. 전화 받는 분이 하하하 웃고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는 엄마도 같이 웃고 그 진지하게 아니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자꾸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꾸 와요? 아침도 왔어요? 예. 몇 번 왔나요? 벌써 4번째네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막 입을 더듬더듬 하더니 거기 있던 대본을 그냥 또 읽는 거예요. 아니 벌써 4번째라니까요. 막 웃으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분도 멋쩍게 웃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속아본 경험이 있고 이제 주의를 당해서 이런 분별력이 있지.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대고 뭐 잃어버렸다 그러고 검찰이라 그러고 혹시 질문합니다. 검찰청 누구세요? 그럼 자기 이름도 대답하고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 번호 뭐라고 얘기하고 막 다 대줘요. 근데 나중에 전화해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려고 맘먹고 덤벼드는 사람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리 의심하는 질문을 던져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 속이는 게 되게 이렇게 멈칫멈칫했습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결단을 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모든 저주는 나한테 돌려. 그리고서는 시키죠. 그리고 막상 아버지한테 변장을 해서 갈 땐 정말 독한 마음을 갖고 갑니다. 아예 속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져보자 그럴 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쓱 하고요.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속이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의심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 다 예상 질문을 적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털이 많은 걸 알아서 이 털 가죽, 염소 가죽을 자기 목 등덜미에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볼 때 제대로 분별을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또 형 에서의 향취가 담긴 옷까지도 입고 갔죠. 여러분, 오늘날은 옷하면 향취, 그럼 보통 이렇게 그 세제 냄새를 향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가죽 옷의 향취는 아주 매캐하고 꼬리꼬리하고 견딜 수 없는 냄새가 향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못 빨거든요. 못 빠는데 사냥하면 땀이 또 얼마나 나겠어요? 그 땀 범벅인데다가 또 짐승 잡아가지고 피 튀기지요, 내장 꺼내지요, 굽지요. 이 모든 냄새가 이 땀 범벅이가 돼서 그 가죽 옷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냄새, 매캐한 냄새, 땀 냄새, 이 들 냄새, 이걸 배어 있는 가죽 옷을 입고 가면 딱 이 눈을 감고 맡으면 영락없이 에서가 온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에 자꾸 의심합니다. 너 정말 맞냐? 처음에 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별미 가져왔습니다. 빨리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치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합니다. 세 번째 의심에서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별미를 먹을 때 절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켜요. 왜요? 말 더했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삭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감각과 이성에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이 감각도 별로 예리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또 감각, 만져본다고 하지만 염소 털인지 사람 털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예민한 건 뭐냐? 후각과 입맛뿐이었습니다. 미각. 근데 냄새도 이 가죽옷, 에서 옷 입고 오니까는 분별을 못하고요. 그냥 음식 맛만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인가 아닌가만 분별할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떤 결단의 상황 앞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려고 해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꾸 깨름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절대 서둘러서 결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한 발짝 물러나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리려는 결단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좀 더 큰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코앞에 별미가 있고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르고 또 마음을 동하게 해도 일단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려는 이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인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방향은 이 축복을 주기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두 번째, 이 큰아들 에서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팔아 넘긴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큰아들 에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유로 헷 족속, 이방 족속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것도 둘이나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자, 출생은 장자였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유업을 이룰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와 육체적인 만족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건강한 영적 분별력의 방향을 가늠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 유업을 이어준 믿음의 선조들의 약속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선조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약속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기 만족과 욕심에 따라 모든 걸 새롭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도 자기의 욕심이 앞서니까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의 유업과 전통을 무시하는 거, 이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 또 각 기관의 단체장들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전임자의 행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항상 부처를 새롭게 신설을 개편합니다. 내게 틀에 맞는 거에 따라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엊그제가 제헌절이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임자를 부인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마지막 생을 다하셨었습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서는 여태까지 법무부하고 국방부 단 두 부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바뀌고 합치고 나뉘고 쪼개지고 이랬습니다. 자, 이전 지도자의 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청문회로 이전 지도자들을 부르고 국정조사 발동하고, 그러니까 잘한 것을 이어가면 좋은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항상 이전 지도자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늘 다시 반복하며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죠. 왜 우리는 이렇게 전임자를 지우고 이전 것의 아름다운 것을 이어가기를 싫어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주목받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은 이단들에게도 단골로 나타납니다.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요한 교리입니다. 세례요한 교리는 뭐냐? 세례요한이 한마디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게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세례요한이 지옥 가냐? 그 하는 말이,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고 쓸데없이 정치에 간섭하고, 또 11장 11절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근거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말이 안 됩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다, 성경을 보면 절대 어디서도 세례요한을 향하여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세례요한 본 게 아니냐? 이런 수사 질문을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또 선지자를 향하여 쓸데없이 정치에 간섭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항상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에 간섭을 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할 때 이 앞에 전제가 천국에서는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세례요한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보다 훨씬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주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세례요한 교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자기 전임자를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배웠던 이단 가르침에 뿌리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죠. 전임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주가 이전 교주에게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죠. 나는 사실 이게 하늘의 신비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전 어디 이단 교주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항상 어떤 교주든 나는 보혜사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진짜 가르침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받은 거가 되어야 되고, 그 이전에 왔던 비슷한 가르침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 내 전임자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격으로 그 사람이 왔지만 그 세례요한이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저렇게 망한 거, 이단 망하고 잘못된 것처럼 저렇게 됐다. 세례요한도 지옥 간 것처럼 이 전임 교주도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실을 만들려고 항상 세례요한 교리를 엉뚱하게 가지고 갔죠.
여러분, 이단 안에 있는 이 죄성과 교만이 결국 전임자를 부인하는 세례 요한 교리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분별력은 뭐냐? 이전에 있던 신앙의 유산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어받고 이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했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벽 기도 덕분입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하셨어요.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서 사셨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부모님이 주야로 말씀 보며 기도했던,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시간 낭비같이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헌신, 그 눈물과 그 기도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고 복을 얻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제쳐두고 다른 대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볼 때 같이 봤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우물을 팔 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이걸 발판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발견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파놓았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우물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합니다. 자녀들 모두 함께, 자녀들과 꼭 함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릴 때 갔던 새벽 기도의 추억과 기억이 있어야 장성해서도 내 힘으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요 예배도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따라 수요일에 나갔던 기억이 있어야 수요 예배도 사모함으로 오지요. 어릴 때 나가지 않아놓고 커서 수요일 예배에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놨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심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땐 지금 꼭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이 아니라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작정하신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지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서두릅니다. 이삭도 서두르고 야곱도 서두르고 리브가도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서두르니까 서로를 의심하죠. 또 의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인색하게 굽니다. 아들을 자꾸 의심하면서 확인합니다. 그래도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인색해집니다. 내 시간이 인색해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인색해지고요, 예배도 인색해지고요, 기도도 인색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은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의 부요함에 대한 내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만약 야곱이 지금 축복을 안 받았으면 큰일이 날까요? 어떨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안 납니다. 또 이삭이 볼 때 지금 당장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28절 29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길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을 주지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굴복하게 하실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안전에 대한 약속, 물질적 축복 그리고 안전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자의 축복, 이삭이 이어받았던 장자의 축복, 그리고 이어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이 장자의 축복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은 언제 주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28장 3절 4절에 가서 나중에 에서의 살기가 등등해서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도망갈 때, 그때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2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받았던 진짜 언약의 축복을 지금 주는 거예요. 이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죽자 살자 이 매달리면서 애쓰면서 복 받으려고 했던 이 복은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혹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압니까? 이 축복을 줬더니 에서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 떠나서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러자 밑에 있는 야곱이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형한테 줬던 복 말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도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절호의 기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어떻게든 편법으로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때에 역사하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의 믿음,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시겠지. 지금이 아니라도, 이 방법이 아니라도 그분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겠지. 자,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자녀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몰아갈 때 얼마나 분별력 있게 그분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급한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드나요? 그럼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의 큰 뜻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대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도 그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포기하지 말고 꼭 붙들고 풍요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